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고 1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같이 읽고 마지막 37, 3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앞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쓰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등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청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청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항목 스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다른 5자째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내게 이루어지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그리고 쭉 제가 일부에서는 다 읽었어요. 너무 숨이 차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2부 때는 여러분들이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미리 공부해 오면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라서 특강 말씀 고린도서를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 3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2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7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아멘. 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제목을 서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참 성전을 지읍시다. 참된 성전을 지읍시다. 오늘 6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종료주일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아까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을 환영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나귀, 나귀 새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면서 프레이드를 하고 요란 법석을 떨면서 막 시끄럽게 이렇게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하게 그 당시 평민이 타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선교의 삶을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걸 동일시라 그럽니다. 동일시. 우리와 똑같은 더 낮아지시는 겸손의 왕으로 입성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신약 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성도들은요, 이 고난 주간에 매일 금식을 하고 교회에 모여서 집집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성금요일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텅 빌 정도로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구 첫날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왜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실현을 가지고 승리의 함성으로, 다 같이요, 승리의 함성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왜냐? 천국에서는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요, 고난의 신비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 그곳에는 닦아줄 눈물도 없고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요, 그곳에는 울부짖음도 없고, 그곳에는 고통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예수님을 닮게 하고 천국에서 상급이 얻는 최고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부터 기쁨으로 미디어를 금식하고, 뭐라고요? 미디어를 금식하고 10시 전에 주무셔야 됩니다. 12시 자고 어떻게 새벽에 일어납니까? 10시 전에 9시에 이번 한 주간만 스마트폰 절제하시고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일찍 주무셔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카풀해서, 어떻게 해요? 카풀해서, 카풀 모르시나요? 차에 같이 목장 식구들과 가족들 태워서 특별한 새벽 기도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 승리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더 높여서 승리의 함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주시는지 참 희한해요. 자, 열왕기서는 역사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서라면 누가 왕이고 왕의 업적을 막 이렇게 칭송할 건데,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픈 역사를 기록한 선지서예요. 이 열왕기서를 지은 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멸망했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가고 왜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알려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큰 고민을 안고 오늘 이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참 말씀드려서 김이 확 새시겠지만, 아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의 그 화려함을 설명해봤자 이거는 뭐 두 번 다시 성전을 볼 수가 없거든요. 파괴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봤자 이거는 뭐 말장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을 모두 담아 만든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약속의 땅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다던 그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왜 무너졌을까?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쏟고 헌금해 낸, 그래서 지은 성전이 왜 허물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건물 전체를 황금으로 확 덮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어야 될 참된 성전은 어떤 성전이어야 되는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히람으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 받고 이제 기초석을 탄탄히 놓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지 480년 만에 건축을 시작해서 38절에 보니까 7년 6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다 지금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430년간 기근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이 70여 명이 이집트 땅에 갔다가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 택한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서 이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은 400년, 8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성전 기초를 딱 놓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어요? 근데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막으로 불충분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거든요. 오히려 초라한 그 텐트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랬어요. 성전이 완공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전 건축 전이나 건축 후에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의 그 골격과 외부를 묘사하고 있고 15절부터 18절까지 38절까지 성전 내부 공사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크기는 성막의 2배입니다. 근데 높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성막은 높이가 거의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시겠지만 성전의 그림입니다. 길이가 거의 30m 정도, 너비가 10m고 높이가 15m예요. 성막보다 몇 배나, 몇 배나 높아요. 직사각형 건물이거든요. 단조로운 듯하지만은 건물 전체로 황금으로 덮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내실 안에 있는 지성소는 정사각형입니다. 전부 순금으로. 제단도 다 순금입니다. 성전 내부도 다 순금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금사슬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온 성전이 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지성소를 지키는 그 자세히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거를 덮는 천사 2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룹이 올리브 나무로 지어졌는데 그룹은 높이가 4.5m, 펼친 날개도 4.5m. 전부 다 그룹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물론 금은 영원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만 성전 안의 각종 기물도 다 금입니다.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은은 100만 달란트, 100평목과 철과 놋, 잣나무, 게다가 히람을 통해서 많은 백향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본
우리 지금 눈으로 보면은 그 건물이 큰 건물이라 할 수 없지만은 3,000년 전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건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요, 그 시온산 꼭대기 예루살렘의 성전이 눈부시게 빛이 납니다. 황금빛이 온 세계를 비추던 듯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이 없을 거예요. 성전 바닥은 튼튼한 잣나무를 깔고 성전 안쪽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부 다 백향목, 백향목으로 덮여가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이면은요, 안이든 바퀴든 그 화려함과 그 거룩함과 그 고고한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지은 성전을 보고, 야, 성전을 지어줘서 정말 고맙다, 너희들 정말 고생했다, 그 말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 7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는 망치나 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15만 명을 동원하고 감동하는 사람만 3,300명 다 해가지고 이렇게 7년 6개월에 걸쳐 짓는데 소리 하나 없다는 거죠. 그 제사장의 돌들은 전부 다 다듬어서 왔다는 거예요. 소리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참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에 기초하고 기초수이 중요하다 되지만 어떻게 참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소리 없는 헌신으로, 한 번 더요. 소리 없는 헌신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이 막 잠기고 금토일 장례 예배를 섬기고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7시 예배 발인하고 왔거든요. 이때 제가 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일본 선교사 저한테 준 용각산 캔디하고 분말 가루를 다 먹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성전, 교회는 용각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소리 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장이 좋은 이유가 자기 표현의 욕구가 술이 안 들어가도 삶을 나눌 뿐 아니라 감정까지 나눈다. 이것은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욕구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가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누구야? 내가 창립 멤버야. 내가 뭐뭐 했어. 반대로 얘기하면 나 없이 잘 되나 한번 보자. 내가 없으면 찬양팀 제대로 되겠어? 내가 없으면 음향 방송실? 내가 없으면 주차? 내가 없으면 뭐 목장 제대로 되겠어? 뭐 이러면 진짜 시끄러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나팔 불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소리 내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지 않는 헌신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조용히 메시아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조용히, 심지어 종려나무 주일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조용히 입성하신 예수님.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다 같이요.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교회는 사람의 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이 나누어지고 선포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 자기 주장이나 딴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채숙장에서 그 돌들이 미리 다 다듬고 오니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소리, 돌소리, 쇠소리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심,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다 허겁지겁 오면 안 되죠.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면 서둘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미리 다 감사한 것들 적고 준비된 헌금. 우리 예배팀들 우리 다 일주일 내내 준비하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와서 준비하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조용해집니다. 미리미리 예배를 사모하고 목장에서 말씀을 본문을 읽고 오면 얼마나 예배가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자, 솔로몬과 백성들이 지금 한창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가? 예산이 부족하진 않는가? 일꾼들은 제대로 일하는가? 건물이 아름답게 완성돼야 되는데 얼마나 생각할 게 많겠어요? 솔로몬의 마음은 가능하면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크고 최고로 화려하게 짓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비로소 하나님 한 말씀 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짓고 있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가 성전을 드디어 짓기 시작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탄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네 지금 성전 건축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네가 내 법도와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계명에 순종하여 이 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 유언할 때 2장 때 배웠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법도는 명문화된 계명입니다. 율례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도리, 그러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무슨 말씀이죠? 네가 짓고 있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 성전을 소유했다 이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나라의 번영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순종에 있다. 바른 순종에 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하면요. 마치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컴퓨터 우리 때 386, 486, 펜티엄 요즘 슈퍼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컴퓨터에 보면은 요 하드웨어, 성전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컴퓨터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중요하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만약에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과 다윗과 약속한 대로 내가 그것을 지켜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짓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성전 자체를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에 보면 계속 다윗의 언약, 사무엘서나 또 열왕기서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언약,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언약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윗의 언약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야, 네가 나를 왜 성전을 짓겠다는 거냐? 이 하늘이 다 내 것이고 이 땅이 전부 다 내가 발등산이고 내가 모든 것 곧 있는데 네가 나를 그 성전을 지어 가지고 내가 너를 성전으로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윗의 언약은 결국 솔로몬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이 다윗의 언약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은 지켜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인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네가 말씀 순종을 통해서 네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성을 맺어가야만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조건이 아니에요. 성전 때문에 다윗 언약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토록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전 건축에 큰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달리 말해 봅시다. 거꾸로 말하면은 솔로몬 네가 아무리 화려하고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허물어지고 이스라엘도 버릴 것이다. 경고의 말씀.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반 동안 심의를 다해 기울여 지어놓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금제와 성소와 지성소 내 외벽에 발랐던 그 금은 다 뜯겨가고 포로로 잡히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포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것처럼 멋지지 않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던 노인들 장로들은 그 영광을 아는 거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아무리 번쩍번쩍 아무리 높고 찬란한 건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 위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원래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바실리카라는 건물이 들어오고요. 나중에 중세 때는요, 대성당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만 해도 높이는 15m밖에 안 되는데 너비는 겨우 30m인데, 이 성바울 성당의 이게 길이가 178m예요. 맨체스터 성당이 160m예요. 높이. 보름 성당이 제일 높은데 163m예요. 독일에 있는 켈른 대성당이 있는데 그게 156m예요. 지금 이제 스페인의 가우디죠. 파밀리아 성전 꼭대기가 완공이 되면 170m가 된답니다. 이 세계 최고가 된다. 지금 그 성당들이 어떻게 되었죠? 예배드렸던 그곳이 관광객의 푼돈을 거둬들이는 장소로 전락했죠. 거기는 크리스찬들은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의 변화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록한 열왕기서 저자가 역시 비슷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성전의 안팎을 금으로 덮으면 뭐 어떡합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황금을 벗겨가 버리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성전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이게 다 역사에 지나간 헐 좋은 숫자일 뿐. 교회는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껍데기가 화려하다고 속까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그 안에 어떤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건물은 흉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크기도 아닙니다. 규모도 아닙니다. 외형도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단순한 이해입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열왕기서의 교훈, 솔로몬 성전 건축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참된 성전은 무엇이냐? 두 번째, 말씀 순종으로, 다 같이요, 말씀 순종으로 참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예, 좋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말씀 순종으로 참된 성전을 지읍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내 계명을 순종하여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서 그 부자의 관계는 영원히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절대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 언약대로, 그죠? 장막, 이 성전에 예수님의 그림자였잖아요. 그 성전과 성막에 가져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극명하게 드러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걸 성육신, 이걸 동일시, 이것을 임마누엘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헤롯 성전을 보시고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치 도굴로 변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당신 자신을 참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좀 알아라 이 말이죠. 마치 솔로몬의 그 성전이 겉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우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오네요.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이거는 자다가도 칵 깰 일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활동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이 기로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요, 화려한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의 순수함, 소리 없는 헌신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 개개인이 성전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살아야 숨쉬는 교회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모이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세를 과시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입니까? 그 바쁜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가정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 대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대위임령. 대계명과 대위임령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긋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라고 그러고 믿고 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 모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성전, 참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건물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래서 에크 밖으로, 칼레오 밖으로 부르다 에클레시아,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집에서 모이는 목장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 모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야 될 참된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공동체를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고요. 우리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고요. 우리 일터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세워져 가야 하고요. 목장으로 모이고 연합으로 모일 때마다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성전이 천국에서 영원한 성전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참 성전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는 교회, 대위임령과 대계명에 겸손히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순종과 소리 없는 헌신 있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미래로 참된 성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능히 참된 성전을 지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소리 없는 헌신을 통해서 또 겸손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성령에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정이 그런 참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집에 모이는 교회, 목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따뜻한 사랑과 이동답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렇게 연합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